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가 어버이날에 그 카네이션을 주면서 우리가 부모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보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모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합당하게 우리가 벌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벌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손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스러워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애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엄마들이 손수 조그맣게 옷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애들 피부가 너무 센시티브하니까 그 100% 면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그 아이의 기저귀를 손수 면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매일 빨아가면서 뜨거운 물에, 팔팔 끓는 물에 소독하면서 입혔던 그 엄마의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더 큰 은혜를 가지고 수치스러워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옷을 입혀줌으로써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는 예수에게 나타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적으로 죽게 만드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난 예화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 밑에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저에게 물려줄 유산 지금 저에게 주십시오.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물려받을 재산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그 아들은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많은 유산이었겠죠.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합니다.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립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많은 재산이
몇 개월이 지나서 수개월이 지나서 다 없어지고 이제 남은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 길이 막막합니다. 남의 집 가서 종노릇합니다. 남의 집 동물이 먹는 음식 먹습니다. 그리고 드러넣어 혼자 중얼거립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많은 아버지한테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게 되면은 이거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겠지.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쩔 수 없이 정말 죽을 수 없어서 다시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속으로 말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만 써줘도 나는 만족한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께 갑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오늘 아들을 보면서 무조건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종들이 시켜서 내 아들이 왔으니까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내 아들이 왔으니까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저 같으면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너 내 돈 다 가져가더니 이 꼴이 뭐냐? 나 죽기 전에 내 돈을 다 내 유산을 가져가더니 어떻게 이 모양 이 꼴로 나에게 나타나느냐 하면서 한마디라도 꾸중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너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다. 다시 나가라 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벌의 그 잘못한 것에서 한마디도 안 해요. 대신 그 아들에게 다시 한번 자기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반지를 끼워주면서 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복을 내려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그 사람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잘 배웠고 아주 꿈도 큰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나에게 문서를 하나 써주십시오. 내가 다메섹에 퍼져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을 남자든 여자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모든 사람들 다 잡아와서 내가 다 끌고 오겠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다메섹 성산으로 갈 때 그가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밝은 빛을 경험합니다. 그 빛을 보자마자 그는 거기 자리에서 그냥 푹 하고 쓰러집니다.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제자들을,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기세가 등등한 가운데 가게 됐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잘못 알고 있는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겠느냐 하면서 뭐라고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불러주실 때에 그 심령이 깨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사울한 이름을 버리고 바울한 이름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자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찬양 아까 했던 것처럼 지나온 수많은 세월들 한번 되돌아봅시다. 과연 나는 정말 혼날 만한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까? 나는 정말 벌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님의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눈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눈의 가시,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눈을 정말 너무나 찔러가지고 그 고통을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아픔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3번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눈의 가시를 고쳐주시옵소서, 내 아픔을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정말 뜨겁게 정말 울부짖으면서 정말 고침을 간절히 원하는 가운데 기도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할 이상으로 그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의 아픔을 정말 그것이 너무나 아파서 살기 힘들 정도의 아픔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걸 고쳐주지 않았을까? 근데요 너무나 놀란 것은 바울이 이 기도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 은혜가 족합니다. 그런 아픔이 내게도 있지만은 그 힘든 것이 내게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풍족합니다. 너무나 큽니다. 하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 들어봤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무조건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봐. 그렇게 교만하더니 결국 망하잖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교만이 결코 좋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학력도 좋고 집안도 좋고 혈육도 좋고 어느 것에 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성격도 주도형이라서 성격도 아주 활동적이며 일에 대해서 당차게 나가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떤 일을 이룰 때마다 자기가 이룬 업적을 볼 때마다 그는 어쩌면 와 이것이 내 능력이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구나 라고 자기를 내세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 교만의 극치를 경험하지 않도록, 교만보다는 오히려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시를 주었다는 겁니다. 한때 한국에서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자랑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꿈속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갔다 왔다, 나는 천국을 보고 왔다 하면서 간증하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고린도전서 바로 이 장을 보면은 바울도 그런 경험을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런 환상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신앙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절대 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가 교만해질까 봐 눈에 가시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거 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정말 내가 교만해지려고 정말 내 능력이다라고 자랑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또 고백합니다. 눈에 그 가시가 없었다면은
나는 내 약함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눈의 가시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만들어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눈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나는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그는 항상 눈의 가시로 인해서 나는 약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 아픔 때문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내 삶에 이루었던 이러한 모든 일들이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나는 약한 자였고 나는 부족한 자였는데 이 모든 능력을 채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내 삶을 통해서 그 아팠던 것들이, 그 힘들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 마음에 힘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힘든 것을 깨닫고 평강을 주시기 위한 눈의 가시였음을 깨닫고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는 힘든 것이 있어서 더 겸손해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아픔이 있어서 약함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지금까지 주의 능력으로 살아왔음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깨닫고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이 시간에 바울은 이 눈의 가시로 인해서 이것이 내 은혜입니다, 내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하면서 오히려 눈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든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음에 감사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남은 시간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살아온 모든 것들, 내 아팠던 모든 것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삶을 살면서 너무나 힘들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눈의 가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고, 그 아픔이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었고, 그 아픔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었고, 그 아픔이 더욱더 주님을 찾게 만들었고, 그 아픔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었고, 그 아픔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 아픔이 나를 더욱더 성숙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 앞에 의지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삶을 살면서 아픔이라는 것을, 슬픔이라는 것을, 근심이라는 것을, 걱정이라는 것을, 염려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그 슬픔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많이 기도했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더욱더 마음이 아팠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아픔이 어떤 때는 우리를 향한 저주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서서 보니 그 아픔과 슬픔과 염려와 걱정이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픔과 슬픔과 걱정과 염려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픔과 걱정과 힘든 것들이 더욱더 용기를 갖게 만들며 담대하게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이 주님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이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이 주님 안에 소망을 품고 그것들이 주님 앞에 희망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 은혜가 너무 풍족합니다. 라고 감사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또 한 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가 구원의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 삶을 되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